요즘은 이제 뭐 비싸게 돈 들이지 않고도 좋은 뉴스 신문들을 많이 받아볼 수 있죠.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뉴스 이제 토요일 판에 실린 내용 하나를 소개합니다. 거기 내용이 그래요. 금요일 저녁 8시. 감 잡힙니까? 금요일 저녁 8시. 일주일에 치열한 전투를 마치고 마침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댄 남편이 엔진 시동을 껐지만 문을 열고 내리지 않습니다. 문 안 여는 거예요. 잠시 후 아내로부터 카톡 메시지가 뜹니다.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왜 안 들어와? 요즘 그 아파트들은 아시죠? 주차장 들어오면 띵동 하고 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빨리 밥 준비하라는 뜻이거든요. 남자들은 오래 못 참으니까. 하지만 시트를 뒤로 젖힌 채 무의미하게 유튜브 쇼츠를 감상하거나 라디오 주파수를 만지작거릴 뿐 가만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을 코앞에 두고 어둡고 매연 냄새 나는 지하 주차장에 홀로 고립되기를 자처하는 이 기묘한 행동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내들은 이를 이기적 게으름이라고 섭섭해하지만 심리학과 사회학은 이 10분의 고립을 중년 남성들이 미쳐버리지 않기 위해서 선택한 눈물겨운 생존 기제로 진단합니다. 한번 들어봐요. 제가 읽고 굉장히 감동했어요. 이게 공감이 갔어요.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면 세 가지 시간이에요. 첫째는 가면을 갈아 끼우는 경계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상사의 눈치 보고 부하 직원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그 직책에 가면을 써야 됐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는 든든한 남편이자 에너지 넘치게 놀아주는 아빠의 가면을 단단히 고쳐 쓰기 위한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게 휴식이 아니라 다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산소 호흡기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그 시간은 숨 막히는 역할 긴장과 번아웃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 심리학자 윌리엄 구드는 한 사람이 자기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을 동시에 완벽하게 수행하려 할 때에 겪는 심리적 압박을 가리켜서 역할 긴장이라 그랬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가장들은 이 역할 긴장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밖에서는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돌아온 금요일 밤에 수고했다는 위로를 받기도 전에 주말에 가족들 스케줄을 고민하고 육아 모드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상상을 초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차 안에서 흘려보내는 시간은 가족이 싫어서가 아니라 밖에서 묻혀온 분노와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전이시키지 않으려는 처절하고 헌신적인 감정 세탁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그 시간은 뭐냐면 내 방을 상실한 물론 30 후반 비롯해서 40, 50 세대의 서글픈 공간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아파트 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돈 다 주고 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재훈아, 니만 빚진 거 아니야? 여기 다 빚졌어. 부영삼차 아니면 다 빚진 거야. 어떤 경우 수억 원의 대출을 껴안고 산 내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공간 어디에도 가장을 위한 진짜 내 방은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안방은 누구의 취향으로 바꿔요? 안방은 아내의 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 2개는 아이들의 장난감이 있든지 책이 있든지 결국 가장인 자신의 통제권을 100%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은 한평 남짓한 자동차 운전석뿐이라는 거죠. 온도와 조명을 마음대로 조절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대로 조절해도 누가 터치를 안 해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눈치 보지 않고 틀 수 있는 그 비적은 강철 캡슐이야말로 4050 가장들의 유일하고도 초라한 성소래요. 성소. 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여러분, 광야에는 특정한 사람의 것만이 아닙니다. 모두의 시간이고 여정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 오래전에 제가 광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공훈이 전사님이 저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광야 설교 이제 그만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사는 게 힘든데 교회에서까지 계속 광야 설교 이제 듣기 싫어요. 속으로 많이 컸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는 여정 전체가 어디를 가도 피할 수 없는 광야였다는 사실이에요.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저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던 곳이 왼쪽에 있는 고센 땅 중에서 람셋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자, 저기서 출발해서 저기 호수가 가운데에 있는데 저 호수를 통과를 했는지 아니면 밑에 홍해 윗부분을 통과했는지는 정확한 지명을 알 수가 없어요. 현재 지명은 안 쓰네요. 지금 저희가 이제 물이 뚫려서 운하가 돼 있죠. 수에즈 운하.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막 나올 때 그 출발한 지역이 지금은 운하로 양분이 돼 있지만 거기가 이쪽 저쪽이 뭐냐면 합해서 뭐냐면 에담 광야예요. 출발할 때 에담 광야였고 그들이 출발해서 내려오는 과정이 거기가 무슨 광야냐면 신 광야예요. 신 광야를 지나서 밑으로 내려오면 거기가 시나이 광야가 나와. 지금 다 보고 있죠? 눈을 따고 있죠? 시나이 광야를 따라서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은 그게 무슨 광야냐면 제일 큰 광야인 툭 크고 두려운 광야였던 바란 광야가 나와요. 바란 광야를 지나서 좀 더 가면 바란 광야고 이제 그다음에 신광야가 나와. 우리 성경에는 신광야로 다 이렇게 써져서 헷갈리는데 신광야고 신광야가 있어요. 신광야와 바란 광야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정탐꾼을 보냈어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그들이 또 다음에 이제 가게 될 곳도 뭐냐면 아라비아 속이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미디안 위쪽 다 미디안 광야예요. 사우디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광야는 뭐예요?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다 광야를 통과했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서 연애하시고 결혼하고 신혼의 단꿈을 꾸셨던 곳, 그것도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좀 더 있자고 우리를 붙들어 놓으시는 것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하나님 굉장히 광야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말씀하신가 하면 바로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와 광야라는 단어가 어근이 같다고. 다바르, 미드바르.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것이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전부 다 통과한 것이 광야인데 광야 좋아요, 싫어요? 근데 우리는 싫어해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도 그곳에 쌓아두신 은혜가 넘쳐난다고 해도 광야가 별로 안 좋아요. 이 광야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했던 12명의 보고를 듣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두 사람의 말은 귀에 들리지 않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사람의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여기까지 인도해내서 결국 아모리 사람, 그 가데스 바네아하고 신광야 넘어가면 이제 그 주요 그 흩어져 살던 사람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에게 우리를 넘겨주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나요? 그냥 이 초상집도 그런 초상집이 없어요. 믿음으로 받으면은 그 자리가 치상식 단상인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그것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초상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의 환희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뭐예요? 예, 초상집 같은 그런 고통의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 이제 우리 죽었다, 차라리 그냥 우리를 옛날로 돌이키죠 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읽었던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모리 족속, 가나안 원주민들 두려워하거나 무수하지 말라. 왜?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한 것처럼 앞으로 인도할 것이니, 당장 눈앞에 원주민들의 장대하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큰 성곽이 가로막혀 있어도, 심지어는 거인족속인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지킬 테니, 너희를 인도할 테니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역시 인생의 광야를 지나다 보면 당한 현실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무서움과 두려움에 압도당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도 들어있을 거예요. 자, 그런 광야를 지나는 인생들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오늘은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두 가지를 가지고 살펴볼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는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앞서 가셔서. 다 같이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광야, 지금 여기 본문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한 2년 남짓이라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어간에 그 여정이 하나님이 뒤에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인도하셨어요. 앞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애굽의 바로 군대에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의 군대의 간격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의 백성,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수장시켜 주셨습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끊임없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구름과 불기둥을 따라서 그들이 다음 장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구름과 불기둥이 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뜻이죠.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본문 33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예요. 여기 보면은 참 아까 우리 저기 기도하신 손유일 집사님 기도가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져요. 아, 저분이 원래 약간 좀 이렇게 시적인 감각이 있기는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아주 평이하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감동 있는 참 좋은 기도였어요. 기도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그래서 기도를 대표 기도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어떠다가 가끔 주보를 못 보고 있다가 목사님, 금요일이나 토요일 갑자기 전화 와요. 제가 기도를 준비를 못 했는데요. 그러면 저는 가차없이 다음으로 넘겨버립니다. 다음에 기도하고 하시라고. 아무튼 기도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아무 곳에서나 장막을 치도록 하지를 않으셨어요.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이사를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이사를 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부동산 있으니까 그거 가가지고 계약 시간 다 됐다 그래가지고 가서 자판기에서 물건 꺼내듯이 계약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자녀들의 뭐예요? 통학할 수 있는 거리 보시죠.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치밀하게 준비해서 계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장막을 칠 곳, 장막 칠 곳은 뭐예요? 잠시라도 거주해서 이제 계속 이동하게 되니까 그것을 미리 가서 찾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를 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뭘 몰라서 두리번 찾으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을 택하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짧은 순간만이 아니라 그 전에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갈 때도, 미디안 강화 있었죠. 거기로 갈 때도 혼자 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그의 장막 칠 것을 준비하시고 우물가에서 그 십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결혼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서 만나게 하실 때도 먼저 하나님이 가셔서 준비하셔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길을 예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아니에요. 송골매? 누가 이렇게 또 여러분 어쩌다 마주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앞서가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7일 동안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준비하십니다. 앞서가셔서 준비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쉽게 말하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크고 어려운 일 만나면은, 내 힘으로 감당하기 벅찬 일을 만나면 사도신경은 잘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고백은 잘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 문제 앞에서 바들바들 떨어요.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불안과 염려 때문에 밤새 잠을 설쳐요. 잠을 못 자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것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았어요?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찬송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하나는 오늘 지금 이거니까 광야를 지나면 당연히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은혜였습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어떤 은혜? 한없는 은혜. 믿습니까? 자, 그렇게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앞서가서 행하겠다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고난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있다면 오늘같이 이 복음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올드한 것이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악보를 띄워주세요. 첫 음만. 주께서 내 길에 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에 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에 비하. 거기까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곳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아시는 하나님은 미리 줄로 재어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구역인 것을
가장 적합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범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서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 미리 가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안으심입니다. 안으심. 다 같이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안으신다는 말은 포옹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심센 아빠가 어린 자녀를 번쩍 들어 안은 것처럼 그런 안으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최선철 형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렇게 안아줘요. 안아줘. 근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안으면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해서, 예전에는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손으로 악수를 하지 특별한 사람 외에는 잘 안 안아줘요. 그 특별한 사람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어요. 오래간만에 객지에 나갔다가 온 머스마들 그냥 으스지게 한번 안아주고, 그다음에 우리 강구 집사님네 아들 제가만 오면 꼭 안아주고. 근데 최선철 집사님을 안아주는 목록에 넣었어요. 왜? 그분이 그렇게 느끼니까 하나님의 품이라고 느낀대요. 근데 우리가 여자 성도님들은 안아주지 마세요.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도 선생님들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최선철 선생님은 여러분 이 몸으로 교사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제 아내가 집에 오면은 꼭 그 이야기를 해요. 너무너무 잘하신다고. 근데 이제 오면 인사를 하는데 인사 리스트가 있어요. 예. 아무나 안 하라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믿지 않는 부모한테 이야기하면 이제 뭐 이상하게 되니까 요즘은. 그래서 안아주길 바라는, 자기가 하면 뭐 하이파이브 하든지 악수하든지, 뭐 그다음에 요즘 ET도 있대. ET. 자고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분이에요? 안아주세요. 인도하시는데 안아주세요. 백혈구와 적혈구 사랑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혈액에는 네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장이 있어요. 그 가운데 백혈구는 몸에 침입하는 병균을 처리하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신비해요. 우리가 흔히 백혈구와 병균과 싸운다 그러잖아요. 근데 싸운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아주 극한 현미경으로 보면 그게 보이는 어떻게 하면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병균이 침입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백혈구가 가지고 이거를 안아버려요. 그러면 그 균이 들어왔다가 그냥 그 사랑에 그냥 황홀해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려요. 녹아버려요. 그게 이제 고름이지, 고름. 이 백혈구 사랑이 놀라워요. 보기 싫든 지저분하든 가리지 않고 안아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안아주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믿으시라고. 안아주셔요. 적혈구도 역시 백혈구처럼 아주 사랑이 넘치죠. 적혈구는 골수에서 태어나서 폐에 가서, 참 신비하죠. 예, 골수에서 태어나서 폐에 가서 생명의 산소를 몸에 품어요. 품어가지고 이제 혈액속을 여기저기 다니다가 산소가 필요한 세포에 그 산소를 아낌없이 나눠줍니다. 그렇게 한 4일 정도 살다가 비장에 가서 비장한 각오로 최후를 맞이합니다. 비장이 적혈구 죽은 적혈구가 쓰레기통이에요.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백혈구의 사랑은 안아주는 사랑이고 적혈구의 사랑은 모든 것을 뭐예요? 다 줘버리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떤 작품에는 그 사람의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라는 이 작품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 혹시 피가 앞으로 나거든
괜히 울지 말고. 제가 어느 순간부터 코피가 잘 나요. 뭐 많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뭐가 코에는 혈관이 잘 터지는 것 같아요. 피 나면은 이제 그 생각하시라고. 벌 걷고 그러면 아까 전기 생각하지 말고, 아, 여기에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조건 없이 주신 사랑이 녹아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껴안는 사랑이에요. 다 주고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 가장 괴롭고 긴 여정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놀랍고 완전한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광야를 참 소중히 여기시고 좋아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 생활 내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크리스천에게 광야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전 과정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여정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여러분 가장 힘들 때일수록 온전히 안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안고 난 다음에 여러분 부모가 자식 안고 뭐라 그래요? 이 죽일 놈 그래요? 아, 네, 너 사랑해. 너 사랑해. 토닥토닥. 당신의 나라 이르기까지. 어린아이들은 길을 가다가 조금만 힘들면 아빠 하면서 이래요. 무슨 뜻이에요? 나 안아서 가줘. 나 힘들어. 그런 부모는 즉시 안아주죠. 오늘도 제가 예배드리다 보니까 두 명이 안아주는 사람을 봤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이예리. 이예리가 누군지 아시죠? 우희진 애기 일부 예배 드리는데 계속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안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안지만 뒤로도 안아주십니다. 성경이 참 재밌어요. 이래서 성경은 볼수록 좋아. 이사야 46장 3절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이거는 뭐예요? 업어도 주신대. 업어도. 오늘 아침에 오는데 업힌 사람을 봤어요. 로아가 외할머니한테 업혀 있어요. 저 앞에 청소하시는데 우리 정권사님이 아기를 업고 청소하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안아주시고 업어주세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안는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한다는 뜻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안아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아기들 안아주는 것은 극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기들은 특히 어머니와 이 안아주는 신체 접촉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하죠. 그리고 모체 접촉이라 그러는데 그걸 통해서 지능이 발달한답니다. 지능이. 그러니까 우리 이쪽에 우리 젊은 세대들 설교 잘 듣고 있어요? 아무도 나를 안 보내 저쪽에. 애기들 많이 안아주라고. 이 안아주면 애기들이 지능이 발달한다. 이게 제가 한 이야기 아니고요. 그거 제가 지금 참고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모체 접촉이 많으면 암에도 잘 안 걸린대요. 그러면 암 그래야지 여러분도. 그리고 모체 접촉은 뭐 당연히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결과적으로 이게 안아주는 거는 육체와 지성, 감성, 영성에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요즘 어떻게 해요? 잘 안 안아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몸매 흐트러진다고 태어나자마자 소젖을 먹여요. 응? 그런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은 극히 예외지 극히. 근데 극히 예외인데 그러지도 않아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잘 안아주지도 않고 다음에 애가 머리가 나쁘다는 둥, 뭐 성격이 못됐다는 둥, 이거 다 이게 상당한 부분이 누구 책임이에요? 안 안아준 그 부모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이사야 40장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품에 안으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목자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안아주시냐면은 이때까지 안아요. 우리가 읽었던 31절 후반 시작.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곳은 뭐냐면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때까지 안으사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어느 순간 하고 안 하고 아니에요. 여기까지 변함없이. 이 말은 앞으로도 너희를 끝까지 안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안아주고 싶어도 때로는 못 안아줄 때가 많아요. 저희 집에서 제 별명이 뭐냐면 오뚜기 할아버지입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안아주는 할아버지라는 뜻이 아니고 제가 손주들을 많이 안아주고 싶은데 허리가 아파서 3분 못 넘겨요. 그래서 3분 오뚜기 카레, 3분 짜장. 인간을 계속 못 알아줘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기까지, 이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내내 안아주셨어요. 40년 내내 불과 구름기로 인도하셨어요. 40년이 아니라 100년이라도 하나님 그 백성들을 안아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즘 안아줌이 이 의학적인 것이 이제 입증이 되니까 그 산부인과에 있는 간호사들 있잖아요. 간호사들이 아기를 태어나면은 당분 애가 떨어뜨려 놓고 특히 이제 아픈 아이들을 중심으로 요즘은 반드시 그렇게 해요. 뭐냐면 조를 짜 가지고 시간을 정해 놓고 일정 기간 안아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치유하는 시간이래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차에 안아주시면 이 육체의 부모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의 최대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 지금 순천합병교회 어린아이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지금 어디 있냐면은 3층으로 올라간 계단 밑에 있어요. 거기 뭐가 있어요? 고양이가 새끼를 낳아서. 원래 고양이가 새끼를 낳은 곳이 어디였냐면은 현대산부인과가 아니고 방방이 밑에 있어요. 방방이 밑에. 근데 비가 많이 왔잖아요. 이게 축축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가지고 다 떠들어보고 가지고 이 비밀성이 노출되고 안 좋아 환경이. 그러니까 송모 집사님이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고양이가 새끼를 옮겼다는 거예요. 어디로? 계단 밑으로.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가봤어요. 여기 자세히 보니까 저 안쪽에 눈도 안 뜬 것들이 꼬물꼬물하고 있어요. 이런 고양이도 미물이잖아요. 근데 새끼가 어려운 환경에 놓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고양이는 안을 수가 없지. 입으로 물어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고양이 방법으로 안아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오죽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준비하시고 계시고 그 길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안고 계세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이거예요. 32절, 오늘 읽었던 32절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인도하시고 능력의 팔로 안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병원에서 의사가 저보고 어르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사가 저보고 어르신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참 얼마나 민망하고 속으로 벌써 그렇게 됐나. 근데 이제 뭐가 보여요. 이게 예수 믿으면서 이게 보여요. 길이 보여요. 길이. 제 개인의 길만 보이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때쯤에는 안고 계심을 보여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안아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 가슴 아파하세요. 안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안고 있는데
왜 엄마나 아빠지 나 안아주지 않아? 왜 나를 힘든 곳에 내버려둬? 이렇게 되면 가슴 아프잖아요. 인생 광야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다가 약속의 나라 이르기까지 미리 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팔로 안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친히 여러분을 돌보시고 함께 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아까 제가 어떤 가장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모두가 다 자기만의 광야가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도드라진 광야에 크고 두려운 바란 광야 같은 곳을 지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 먼저 가셔서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의 일의 믿음, 그리고 나를 안아주시고 마침내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들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교훈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고 초상집 같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통해서 이루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미리 가셔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량이 있는 줄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그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아버지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끌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와 손잡고 가시다가도 어느 날은 아버지여 참으로 안고 가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광야 인생 나그네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있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사오고 인도하심을 믿사오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앞에 하늘 찌르는 것 같은 성곽과 거인족들 앞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좌절했던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그 인도의 특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나가서 그 백성들을 그냥 두고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안으시고 업어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 인생길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여 이들 가운데서 지금 광야 한복판, 그것도 하나님 크고 두려운 바란 광야와 같이 의지할 곳 없는 그늘 한 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눈물로 호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원망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인도하심을 믿사오고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